여러분 몸이 아프면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되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혹은 약국에 가서 증상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을 먹어야 되겠죠?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한 성도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을 보내지 않는다고 해요. 아이들을 기도하라고 하고 참으라고 하고 나을 때까지 웬만하면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각하실 때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직접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그분은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반 하구 한 전도사님이 안타깝게 이제 암에 걸려서 소천하셨어요. 2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함께 학교 생활을 했는데 겨울 방학이 끝나고 3학년 1학기 개강일에 맞춰서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고 모두가 다 너무 놀랐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야위어 있었고 정말 피부가 창백한 상태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암 판정을 방학 동안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암이 걸리니까 치유를 받고 싶어서 기도원에 가셨다가 기도원에서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기도원에 옆에 기도하시던 분이 이 전도사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병원에 가지 말랬다.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을 찰떡같이 믿고 이분이 병원을 안 가시는 거예요. 암 판정을 받고 나서 기도원 갔다 오니 병원을 안 가셨습니다. 근데 학교를 하루하루 오시는데 날이 갈수록 얼굴이 더 야외가고 피부가 창백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도사님들이 반 학우들이 막 설득을 했어요. 전도사님 병원에 가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병원을 같이 갑시다 했는데 안 가겠다고 고집을 계속 부리시더라고요. 본인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거래요.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신다고 하셨다고 계속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다음 학기 때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작은 감기에 걸려도 소화불량에 걸려도 충치 하나가 생겨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는 정말 올바른 자세입니다. 어떤 일이 있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정말 바른 자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그에 맞는 약을 처방받는 것도 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치료술이나 우리가 먹는 약들이 단순히 인간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발하는 자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들이에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먹는 것이 절대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셔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특별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개발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혜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결코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는 일반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받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다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발전과 발명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것 특정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인 통치 원리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왜요? 병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직접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프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약과 의술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은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을 누리는 혜택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아프면 약국에 가고 병원에 가야 하는 거예요.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병들면
우리 믿음이 병들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의 질병이 걸려서 고통당할 때는 병원에 갈 수 있고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아 고침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병들고 믿음이 흔들릴 때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술이나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겐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간다 한들 우리 마음이 치유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약도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병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절대 마음의 병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실상은 마음의 병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쓴뿌리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누군가 나의 그 쓴뿌리를 건들면 어떻게 돼요? 분노로, 미움으로, 좌절로, 슬픔으로, 절망으로 마음이 휘저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무너질 때 결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결국은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병들고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의 병과 우리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예수님을 만나 우리 마음과 믿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마음이 병들고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마음에 병이 들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 내용을 본문을 통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곳에 숙소를 잡고 그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이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25리는 약 10km 정도가 됩니다. 10km를 이들이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은 어땠냐? 추측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어깨는 쭉 늘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지친 사람처럼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웠어요. 입 밖으로는 한숨과 탄식 소리가 계속 났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은 병이 들어버렸고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하던 자들인데요, 12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12제자 이상의 사람들이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12제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이들이 얼마나 큰 소망에 잠겨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자기 스승 예수님이 불가능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들의 소원, 민족의 독립,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 확신했어요. 1%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로마 군대를 진압하고 로마 정부를 무너뜨릴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는 그날 새로운 정부를 세우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들이 엄청난 권세를 얻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 부푼 기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모든 꿈이, 모든 소망이 완전히 다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음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든 진짜 제일 사랑하고 늘 따라다니며 3년간 함께 했던 그 예수님 스승이 너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슬픔으로 자리
잡았겠죠. 아마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예요. 다시는 사람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마음의 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 따라다닐 때 우리가 참 좋았지. 예수님이 이런 능력도 우리에게 펼쳐주셨었잖아.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 야, 부활했다라고 여인들이 와서 떠들어댔는데 말이 되는 얘기야. 어쨌든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14절이죠.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에게 다가온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6절에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한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에도 두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죠. 왜요? 우리 스승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이 두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고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 일은 무엇이냐?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준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해 예언되어 있던 모든 말씀을 다 풀어 해석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모세 오경의 말씀, 시편의 말씀, 여러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의 모든 말씀을 구절구절을 다 끄집어내셔서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과정, 공생애 때 행하셨던 모든 사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라는 걸 이들에게 다 밝히 해설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진짜 이 구약 모든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다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말씀을 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저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게 메시아인 거다. 구약 성경 모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그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실 종은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분이다.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그렇게 죽어주신 분이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광에 들어가실 분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따르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었구나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구나를 그들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경 누누이 기록된 것들을 다 풀어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신실한 지식과 해석을 가지고 그 의미를 바로 알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해석해 주시고 이 의미를 가르쳐 주시자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렇게 놀랍게 말씀을 해석해 주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려 하자 날이 어두웠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고마워서 우리와 유숙하시고
함께 식사 나누십시다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요. 물론 아직까지 성경을 해석해 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28절 29절이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청에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룻밤을 묵으러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로 먹을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이 장면을 보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봤던 장면이냐 하면 오병이어 기적 때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굶주릴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던 그 일이 문득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 머릿속에 하차하는 거죠.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는데 그때 곧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31절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병이 완전히 다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렸던 믿음이 다시 온전히 거짓말처럼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올 때 이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했고 마음에 큰 상처를 가졌고 지치고 슬프고 괴로웠는데 같은 날 이들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숙소에서 다시 박차고 일어나요. 그리고 자신들이 왔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있던 그 방, 그 지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올 때에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이 무거웠고 세상 다 잃은 듯한 표정으로 걸어왔는데 이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차 있고요.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고요. 마음은 설레임으로 두근두근하고 어깨와 발걸음에는 힘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조금 전에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졌어요. 예수님께 들었던 이 모든 말씀, 이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줘야지 이 마음이 여러분 일어나니까 마음속에 열정이 막 불붙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병과 쓴뿌리와 무너진 믿음은 어느샌가 다 사라지고 회복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자신들이 본 것들, 배운 것들을 다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완전히 달라져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병과 무너진 믿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마음의 질병을 앓고 쓴뿌리를 갖고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져 버린 채로 살아가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늘 치유해 주길 원하십니다. 회복시켜 주길 원하세요. 그분은 치유자요 회복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길 원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의심이 갈 때,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위로받고 예수님으로 인해 희망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예수님을요, 말씀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들 마음에 불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열정이 샘솟았고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32절에 그들의 간증을 들어볼까요?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뭐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들이 간증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마음의 모든 병이 다 회복된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믿음이 온전히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귀로 듣고 이런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종이가 아닙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우리 마음을 분명히 새롭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같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올바른 결정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믿음이 무너지려 할 때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주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러분, 무기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입니다. 17절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준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괴롭고 힘들고 슬픈 일이 다가올 때, 시험과 유혹이 닥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고치고 새롭게 하고 우리 믿음을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것은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여러분, 이 오렌지를 보시면, 이 제가 만약에 짜면 안 되겠죠, 지금 떨어지니까. 여러분, 이걸 쥐어 짜면 뭐가 나오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오렌지 즙이 나옵니다. 쥐어 짜면 오렌지 주스가 돼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왜 그럴까요? 묻은 바보 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안에 오렌지 즙이 있으니까 오렌지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을 계속 채워 넣으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을 가득 채워 넣으면요, 우리가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나와서 우리를 일으켜요.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짜증나게 하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때 말씀이 안에 가득한 사람은요, 말씀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짜증내고 성내고 분노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는데,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채워 넣으면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요,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데, 말씀이 안에 있으면, 말씀을 채워넣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늘 강조하죠.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기도가 답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열정을 갖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답이라는 걸 정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성령님, 오늘 내가 읽는 이 말씀, 설교를 통해 듣는 이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것이 온전히 내 안에 많이 듬뿍듬뿍 담겨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이 역사하여 나를 새롭게 일으키는 기적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와 사모함으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면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온전하여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웁시다.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취미와 특기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